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양반과 상놈을 이렇게 지칭할 때에는 그 집에 족보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 가문은 족보가 있고 또 상인인 가문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양반의 족보를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누구누구의 몇 대 손이요 누구누구의 몇 대 손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족보라는 것은 그 사람 그 집안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족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은 그 가문의 시조는 또 다른 누군가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요? 또 우리의 할아버지는 누구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땅의 최초의 인간의 족보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안다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의 3장 21절부터 3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그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21절 22절은 예수님의 취임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는 취임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취임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형체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평화의 상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은 이 성경에 있어서는 아주 유익한 동물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동물로 새로 등장을 합니다. 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어떻게 소리가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취임식 장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임을, 예수가 당신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누가 증명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했다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통 누군가를 증명할 때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두 명의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을 때에,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모를 통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증조부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인간의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조상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이다라는 것으로 그치지만은 그 몇 대 손이 나의 조상은 온전한 조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슬로 올라가다 보면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요셉의 아들, 그리고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렇게 점점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족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족보에 기록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그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누구를 향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이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를 쭉 이야기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강조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서 다윗을 거쳐서 메시아 예수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그 족보를 기록하는 그 자체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예수의 부모는 누구이고 그의 부모의 부모는 또 누구이고 그의 부모의 부모는 또 누구인가 하고 그슬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당연히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브라함 그 위에 바로 아담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오늘 메시아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위에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낳고 그렇게 해서 쭉 연결되어져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오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 예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 예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등장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증명하고 있습니까? 족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부모가 있고 그 조상을 통해서 이 땅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 그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자, 하나님의 대표자이면서 인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속함을 얻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이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제물이었고 인간의 편에서도 완벽한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예수가 이렇게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나를 구원의 사실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 사실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땅의 전초기지로 우리 예전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예전교회가 날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표자로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세 분 장로님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의 뒤를 이어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합력하기 위해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소식들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복되게 해주셔서 저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피할 길을 얻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김강희 장로님 그 다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경자 권사님 아들 웅이 형제와 또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호자 권사님의 딸 신선자매를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온전하게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어질 때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